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의 생태계를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작년 6월 뉴욕에 있는 할렐루야 대회를 강사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최연소의 나이로 뉴욕의 할렐루야 대회,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분들만 다녀오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 때만 해도 참 좋았습니다. 그때는 누가 뒤에서 저한테 총각이라고 불러줬거든요. 지금 이제 총각 다 지나갔습니다. 그때 아주 근래에 가장 많이 모이는 집회가 되었어요. 어떻게 뉴욕에서 저렇게 젊은 목사를 초청, 뭐가 있을 거 아니겠냐. 별로 뭐도 없는데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뉴욕의 교협이 건강할 때였는데 몇 년 이후로 뉴욕 교계도 이상하게 아주 그 집회가 좀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목회자의 도덕적인 실추와 또 지도자들 간의 여러 가지 교권 다툼으로 인해서 집회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버렸어요. 몇백 명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다시 한번 저에게 강사를 와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스케줄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찾아오고 저를 찾아와서 안 되니까 또 김삼화 목사님 찾아가서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어찌해서 다시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뉴욕 교협 임원들이 얼마나 제 체면도 하나님 체면을 봐야죠. 열심히 홍보를 했는지 첫날부터 그 큰 집회당이 꽉 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셋째 날은 입추의 여지가 없었어요. 여러분, 집회가 대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욕 교계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들도 오랜만에 할렐루야 대회가 성공적이었다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야, 참 이 달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근데 그렇게 한참 즐거워하고 있는 때에 뉴욕 집회 기간에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애 결혼법이 통과된 거예요.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고 충격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함께 갔던 기자들, 국민일보 기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기독신문 여러 기자들이 함께 갔는데 일반 언론도 같이 갔어요. 근데 미국의 여론과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주일날 보수적인 몇몇 교회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어느 주보에도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서 정말 서글프다,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한 줄의 광고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울분을 터뜨리며 피가 터지도록 우리 미국을 지키자고 설교하자는 목회자도 한 명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해도 I don't care, 상관없는 얘기요. 그때 저는 뉴욕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합니다. 이제 저녁 집회 말고 그 목사님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바랄의 여자 마리아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이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주보에도 설교 제목이 다 나왔습니다. 본문도 다 나왔고. 그런데 그 주일날 그 교회가 속한 총회장님, 세계적으로 7천만이 넘는 성도를 섬기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런 총회장이 오셨어요. 여러분, 총회가 얼마나 크면 전용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전용 비행기 1등석이 아니라니까, 전용 비행기. 그분이 온 이유는 작년에 교단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수고했던 사람들에게 메달을 주려고. 나 같으면 메달을 그냥 보내겠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주라고. 근데 직접 오신 거예요. 그분이 제 설교 전에 인사말을 하는데 5분 하기로 하신 분이 한 10몇 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골자가 무슨 얘기냐? 저는 미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법이 합법화되자 제가 총회장으로서 스테이트먼트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아주 지혜롭게 제가 썼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국 목사로서 열불이 터졌어요. 의협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의본이 막 들끓어가지고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제가 머릿속에 하긴 다 있으니까 그냥 반동성애 메시지를 제가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도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7천만이면 뭐합니까? 1억이면 뭐합니까? 지금도 미국의 대형 교단과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정교도적 정신과 그 도덕적 가치 위에 세워졌던 나라가 이렇게 그 동성애 쓰나미에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동성결혼이 통과되는 것은 세계 교회의 생태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요즘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생태계가 깨지고 환경이 무너지면 우리 인간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을 보십시오. 영국 교회가 생태계가 무너지더니 지금 완전히 사멸이 되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교회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 법을 어떻게든지 막았어야 합니다. 이 법을 막기 위해서 적어도 미국 워싱턴 광장에서 100만 명만 모여 기도했다면 이 법은 통과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미국의 연방법원은 여론재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침을 튀기면서 아예 마이크를 잡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냥 그러자 그 큰 교단의 총회장이 동시통역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똑바로 통역하라고 막 그냥 여러 번 일을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쫙 깔아대리면서 듣는 모습 참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 예배를 마친 후 식사를 하면서 그 총회장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요. 소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다 지나고 나서 무슨 소용입니까? 입법화가 되고 나면. 미국 역시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대형 교단의 총회장과 큰 교회 목사들은 많이 있었지만 과연 빌리그램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미국 교회들이 연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요, 합치면 힘이 있어요. 미국 교회가 조력이 있습니다. 여전히 교단과 개교회들은 힘이 있지만 이 범교단적이고 그리고 전 국가적인 방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결혼법이 통과돼 버리고 만 거예요. 저는 참 의아했어요.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어떻게 이렇게 항공모함의 방향을 이렇게 틀 수가 있단 말인가. 근데 아무도 그 이유를 몰라요. 미국의 정신적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쓴 앨런 볼루메라는 사람이 미국이 도덕적 가치와 정교도적 정신을 포기했다고, 나 그 얘기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이유를 몰라요. 미국이 그렇게 건재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었을까. 더더구나 미국에는 ADF라고 하는 법률 단체가 있습니다. ADF, Alliance of Defense Freedom. 자, 이게 영어 발음이 좀 좋지 않아요. 좀 저녁에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낮에는 좀 시원치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 방어기구인데 ADF는 미국에 깨어있는 변호사들이 반기독교적인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자, 그래서 변호사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이 법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보호를 받아온 교회가 막상 주민들이 또 반기독교 단체들이 고소를 하면은 재판으로 가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ADF라는 방어기구를 만들어서 현재 60명 직원들이 뭐 한 200명 된다고 하던가요? 이 미국 교회와 단체로부터 여러분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국 교회가 전에는 재판을 하면은 80% 이상 패소를 했어요. 근데 이 ADF가 생겨난 이후부터 여러분 80%, 85% 승소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죠. 이런 단체도 있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동성결혼법이 통과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제가 백방으로 알아봤어요. 미국에 아는 사람들, 심지어는 뭐 상하원 물어봐도 몰라 I don't know. 한국에 와서도 ADF를 처음으로 소개해 주셨던 국정원장 하셨던 우리 김승규 장로님께 물어봐도 그분도 그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알았습니다. 최근 한국교회 목회자와 변호사 등 12명이 미국에 있었던 동성애 대처 강한 세미나를 참석을 하시고 ADF 본부를 방문해. 제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표자로서 제가 사실은 가서 MOU도 하고 와야 되는데 이 지방에 있는 집회를 양보를 안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 좀 양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약된 집회 하나를 못 갔어요. 대신 저희 교회 이정민 목사님이 가신 거죠.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게 ADF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 기도와 만연한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단체가 아니라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이 변호사들은요 반기독교적인 공격의 현상만 보았지, 나타나는 파도만 보았지 바람을 못 본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 트렌드, 시류 이런 걸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못 본 거죠. 그들의 사회가 어느 지역교회가 법적 불이익을 당하면 그때 가서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그래서 교회를 지켜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개교회를 보호하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거대한 반기독교적인 시류, 그 바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설마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법이 통과되겠는가 애견도 못하고 예측도 하지 못하고 그냥 팔짱 끼고 있다가 개교회만 돕다가 통과돼 버리고 나서
이야, 이게 우리의 사역의 한계였구나, 이게 ADF의 한계였다는 거, 이건 내가 평가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번에 고백을 한 거예요. 미국은 70년대까지만 해도 교단 중심의 전통적 교회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7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80년대에는 베이비 부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주로 이제 베이비 부모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부모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저녁에 애 만난 거예요. 이걸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커뮤니티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들은 히피족의 문화를 이루면서 탈가치, 탈종교, 탈규범을 외치면서 마약과 쾌락, 예술에 심취된 자유를 막 외치면서 일탈을 꿈꾸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런 걸 마시는 게 아니야. 그들은 항상 이걸 마셔도 마시자 한 잔의 술 하고 딱 마시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일탈을 꿈꾸며 재미나게 살아도 이게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쾌락도 한순간이에요. 사랑도 한순간이요, 즐거움도 한순간이요, 다시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돌아오는데 이놈의 전통교회는 맨날 종만 치고 목사가 가운 입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교회 떠났어요. 너무 진부하고 고리타분하고 막 그냥. 그러니 다시 교회를 떠나요. 이런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미국 교회들이 구도자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문화 그리고 열린 예배, 또 뭡니까, 어떤 현대 컨템포러리 예배를 드리는 커뮤니티 교회를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에 오니까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이 막 교회 문턱을 낮춘다는 이유로 전부 문화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의도죠. 그런데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건 좋지만 설교도 진리를 직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전하는 걸, 그리고 성경 전하는 걸, 진리 전하는 걸 부끄러워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과연 미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회적이고 다른 포장에 싸서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래야 지상인들이 받는다고. 반동성애나 이슬람 등 원색적인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며 성령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면은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인들의 기호에 맞게 힐링, 치유, 어떤 마사지,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거예요. 더구나 이런 것들을 부채질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헨리 나우엔과 필립 안시,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은근하게 옹호하는 책을 썼습니다. 동성애를 굉장히 관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지요, 당연히. 그러나 그 동성애 자체를 옹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책이 전부 다 영성을 내면화, 개인화, 이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공격해오는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공격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나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는 데만 급급했어요. 설사 그리고 이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시류를 봤다 하더라도 다 진리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정치적인 이슈로, 사회적인 이슈로 치부를 해버리니까 목회자들이 침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37개 주에서 동성애법 다 통과됐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근데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별로 심각성을 못 느껴요. 심각한 이런 이 느낌을 가져야죠. 그래서 37개 주에서 다 통과되고, 그리고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법도 다 합법화됐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 생태계가 깨지면 교회는 반드시 사멸하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영국교회라고 했잖아요. 영국교회, 이 구라파교회, 이성주의, 합리주의와 진화론 사상에 강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절반 이상 싹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반기독교적인 사상인 네오막시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와 성정치, 다문화 흐름을 앞세우며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그때 영국 교회 목회자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공격의 흐름을 봤어야지요. 이걸 진리 차원에서 규정을 했어야죠. 그런데 이걸 사회적인 이슈로
그냥 간과해버린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그저 교인들에게 성경만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만 올인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이슈나 정치적인 사안은 노터치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주의자들의 실수였어요. 이렇게 영국교회는 교회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스스로 참여를 했어요. 영국교회 기독교 프로테이지 교회 나가는 사람이 몇 프로느냐? 여러분 2%밖에 안 돼요. 작년에 윌리엄스 변호사가 와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영국교회 그 케이스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라고 말이죠. 근데 반면에 영국에서 이슬람의 프로테이지는 8%요. 7.8%. 그러니까 8%죠. 생태계가 깨지니까 교회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생태계가 중요해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교회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미국 교회, 아니 반기독교적인 흐름과 사상, 영국 교회가 그랬으면 성경이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으면 남왕국 이스라엘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망한 거예요. 아니 영국 교회가 지금 그 사실 모국이나 다름없잖아요. 아니 영국 교회가 망하는 걸 그대로 보고 미국 교회도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교회 목회만 신경 쓰고 스타플레이에 빠져서 목회 생태계가 깨져가는 걸 전혀 의식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야 이걸 뒤늦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ADF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한국교회는 지금 몇몇 대형교회가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목사님이 당연히 우리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건 내가 이 목사님이 할 걸 제가 미리 써먹었습니다만은. 근데 한국교회가 다 그러느냐?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도 앞서간 미국교회를 배운다고 이런 잘못된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교회, 자기 공동체만 생각하지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공격의 흐름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 자체와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 심리적인 위로, 욕구에만 부응하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서점가에 전부 1위부터 10몇위까지 전부 다 항우울제, 전부 항우울제 같은, 여러분 그 책을 전부 이렇게, 내가 그 책 이름을 부르면 그분들의 그 저자에 대해서 누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책을 읽고 젊은이들이 뭐 강해집니까? 막 그냥 가서 노가다라도 뛰고 내가 그냥 3D 직장 그런 소용없어, 나는 일단 일한다, 이런 야상이 생겨요? 괜히 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따라가느냐? 교회가 따라가는 거예요. 목회자도 따라가고. 이게 뭐냐? 참여의 기회입니다. 암이 걸리고 암이 일기가 오면 뭐 괜찮다고 가서 마사지 받고, 그것도 스포츠 마사지, 오일 마사지 받으면 괜찮다고 백날 받아야 됩니까? 빨리 약을 먹고 빨리 수술을 하든지 처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한국교회를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의미에서 웰빙 우파 대형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건 제가 좀 재해석을 합니다. 웰빙 우파 대형교회. 90년대부터 대형교회들이 우파 성향을 보이면서 누릴 것은 다 누려 웰빙을 하면서까지만 그들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영적으로 웰빙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반기독교적인 사회적 이슈나 진리 수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요. 큰 교회니까 누릴 건 누리죠. 목사도 마찬가지요. 정부로부터 대우받고. 여러분, 그러나 진리 수호와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사회적 이슈 진리 문제를 위해서 전면에 나서서 싸우지를 못하는 게 이게 우파 웰빙 교회의 약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훈련마저도 귀족적 영성으로 오르게 되고 내면적 영성, 관계적 영성, 웰빙적 영성만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레디컬한 영성, 변혁적인 복음보다는 너무 귀족적인 영성, 안일한 삶, 이걸 저는 스칸디 스타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만 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안 해요. 반기독교적인 흐름이나 사상을 보고 그걸 차단하고 앞서서 싸우고 막아야 되는데, 이런 전투적인 교회 역할을, 여러분 조직신학에서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커뮤니티 교회의 약점이고 웰빙 우파 대형교회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적 영성, 내면적 영성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영적 전쟁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상전, 문화전, 이미지전을 잘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렇게 영적으로 어지럽고 타락한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의 음녀, 바벨론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시스템이나 도성으로 말하는데, 자, 예레미야 51장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자 아니라 문민족의 그 포도를 마시고 그냥 미쳤네 비틀거리고 미쳤네요. 자, 18장 3절 계시록 시작.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음녀, 이건 고대 근동의 여신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신화에서 나온 하나의 어떤 사상인데, 근데 이 여신을 믿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신 남신 잘 얘기 듣잖아요. 그래서 이 여신을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의 음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음녀가 포도주 잔을 들고 다니면서 이게 세상 사람만 먹이는 게 아니라 요즘은 교회까지 와서 주의종을 마시게 합니다. 주의종이 이것 마시면 뻥뻥 넘어져요. 장로도 마시면 뻥뻥 넘어져요. 그래서 막 서로 싸웁니다. 레프트 라이트 하고 막 온갖 분열. 오늘날은요, 옛날에는 이것 마시면 누구를 통해서, 주로 권력과 돈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경이 그러잖아요. 임금, 상인, 이건 뭡니까? 권력과 돈이죠. 이 돈을 통해서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는데, 요즘은요 한술 텄떠가지고 시대를 향한 사상, 그 다음에 뭡니까? 정신, 문화, 이런 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막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막 쏠림 현상을 통해서 막 그냥 저 새끼 나쁘다만 확 나쁘다고 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생태계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상전을 잘하고 문화전을 잘하고 이미지전을 잘하고 그리고 영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저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실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거 아무거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거대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아버지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와 요한과 야고보는 끄벅끄벅 졸고 있어요. 지금 설교 시간에 졸려고 오는 사람처럼요. 그래서 시험당해서 예수님 그 새끼가 뭔데 말이요, 갈릴리 사투리 한다고 하니까 자기는 또 일부러 막 서울말 한다고. 나 그 사람 몰라요. 베드로야, 기도하는 애가 그러는 거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욕하면서까지 부인을 한 겁니다. 기도 안 하면 그래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는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마귀가 보여요. 음녀의 금잔이 보여요. 음녀의 유혹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전을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정서의 공격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시대 흐름을 알아야 돼요. 시대를 혼추게 하는 바빌론이 음녀의 계략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보여요. 내가 무슨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다고 이런 걸 봅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여. 근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음녀가 주는 포도주 잔을 한 번 딱 마셔버리면 이제는 비는 게 항상 세상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비는 게.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날도 이게 음료의 포도주를 마시면 교회 지도자들이 돈밖에 안 보이고 교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정서의 공격을 영적으로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자기를 꾸미고 거짓말을 하고 그냥 야이 참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란 말이 히브리 말 헬라어로 휘스케마티제스케투 아이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여러분에게 바로 해석하면 뭐냐? 이 세상의 패턴, 외형, 패션, 흐름 이런 걸 따르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시대의 말로 적용해서 말씀드린다면 반기독교적인 정서나 어떤 공격의 시류는 우리가 영적으로 봐. 그리고 그것에 침묵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맞서 싸워요. 따르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예배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보세요. 산제물 영적 헌신이 뭐냐? 2절이 나오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연결지성 내지는 연결영성으로 연합정신을 발휘해서 교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화와 제도는 사상과 철학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컨대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서 나오냐? 네오막시즘 사상에서 나와요. 네오막시즘, 이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정신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 꼬린을 하려고 하는데 입법화, 국회로 갑니다. 그래서 진보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로비해가지고 말이요, 입법화. 근데 영국 교회가 이걸 못 막았다니까요. 미국 교회도 커뮤니티 교회 자기 도성을 쌓고 캐슬 빌더가 되다가 이건 못 막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법이 한번 딱 통과되면 울어봐도 소용없어요. 이거 통과되면 목사 저 이런 설교 못합니다 하면 당장 오늘 우리 서부경찰서 서장님 오셨는지 모르지만 나가서 조사받아야 돼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아니면 2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애당초 막아야 됩니다. 시대 흐름을 먼저 봐야죠.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연결지성이 있고 연결영성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막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앞서가는 교회 성장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미래교회는 네트워크 교회로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 네트워크 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트워크를 이루어가는 선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교회가 뒤늦게 이걸 눈 떴다니까요. 이걸 눈 떴어요. 캐슬 빌더 역할을 한 사람은 안 보여요. 자기 교회 자기 성만. 그러나 킹덤 빌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공고유를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보입니다. 보여. 다 이 시대의 흐름이 보이게 돼 있어요. 악한 마귀의 괴기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절대로 스타플레이나 자기 영웅의식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런 사람은 내면적 영성, 과거에는 내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하면 됐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 안 돼. 지금은 이 사역적 영성, 연결지성과 연합적 영성을 가지고 연합을 해서 이런 흐름을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한국교회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게리 레퍼와 발레리 워크라고 하는 교수는 이성과 감성을 잘 조화시켜 정치 리더십을 행사하는 뭡니까? 리더십, PQ 경영이라는 책을 썼어요. 과거에는 IQ와 EQ가 뛰어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PQ 리더십, 즉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IQ 머리 좋으면 좋죠. 근데 머리 좋다고 다 여러분 있습니까? 감성 리더십 EQ 그것도 잘못됐어요. 감상적 무능한. 그래서 공민왕을 보세요. 맨날 노국공제나 보면 황후는 어떻게 생각. 그래 망해버린 거예요. 동로마 콘스탄틴 11세 자기 죽은 황후를 생각하며 꿈이나 꾸고 나가서 싸워야 군대를 모집하고 싸워야지요. 이게 정치 리더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법화
입부파를 막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입부파를 막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소극적인 것이에요.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매스컴이나 미디어를 활용해서 문화전, 이미지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 망한 원인 중에 하나, 미국 교회 망한 중에 하나는 뭐냐? 처음에 힘으로 밀어붙였어요. 이게 뭐냐면 이 진리 문제로, 이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문제로 해서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교회가 힘이 있다고 그냥 정치적으로 갖다 콱 그냥 눌러버렸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았지 현상을 일으키는 바람을 못 보니까 영적인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인 이슈로 교회 힘으로 눌러버렸어. 그때만 해도 미국 교회가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도의 숨을 쉬고 미국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뭐예요? 커뮤니티 교회? 막 스타 플레이를 하고 막 그냥 누가 크나 누가 예배당을 크게 짓나. 그러다가 그러는 동안에 동성애 쪽에서는 미디어를 통해서 치밀하게 그들의 전략을 펼쳐 온 겁니다. TV의 개그 프로그램. 이 개그는요, 뭐 어지간히 비와해도 괜찮거든요. 개그. 또 개그 콘서트, 개콘이라고 하죠. 뭐 그런 프로그램. 또 드라마. 우리나라도 어느 방송에서 이 동성애를 미화시켜서 막 우리가 항의를 했습니다만, 또 영화나 소설, 신문을 통해서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막 형성시키는 아주 굉장히 전략적이었죠. 그런데 미국 교회는 그 흐름을 보지 못하고 가만히 팔짱만 끼고 있었어요. 뭐 해봤자지 뭐 니들이 해봐라. 그러는 사이에 미국의 수많은 시민들이 텔레비전을 넉넉히 멍청하게 재밌다 하다가 그 많은 시민들이 반기독교적인 정서에 그냥 흡수가 되고 동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동성결혼법이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연결지성과 연합의 영성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입법만 막는 게 아니라 미디어 선교를 잘해야 돼요. 미디어를 활용을 잘해야 돼요. 적극적인 투자를 하며 선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6, 7년, 7, 8년이 되나요? 일간지 기자들과 소통하며 아예 개신교와는 딱 감쌌어요, 당시에. 근데도 부지런히 소통하고 대화하고 밥 먹고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기사가 달라져요. 글이 달라져요. TV 쪽에도 조금씩 소통을 하니까 옛날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예 거의 그러더니 지금은 조금씩 문이 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근데 이런 일은 한 교회가 시작은 할 수 있을지만은 이제는 교회가 같이 해야 돼요. 한 교단만으로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우리 연합기관과 한국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가 난 도대체 왜 싸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막 싸우다가 그냥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내가 내가 죽어도 가만히 내 눈구녕을 내가 쑤셔버릴 거야. 근데 할머니가 죽고 나서부터 아이고 그냥 날 좀 보소. 동네 사람들이 아니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그럼 어쩌려고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이 관뚜껑을 거꾸로 덮어서 부숴버렸다. 여러분 안 됩니다. 싸워서는 안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이 주보에 칼럼을 썼는데 이게 쭉 보면서 남진 선생님이라고 내가 분명히 체크를 해줬거든. 여기 봐요. 다낭은 월남전 때 남진 선생님을 비롯하여. 근데 우리 또 행정목사가 이 남진을 몰라봐갖고 남자 선생이라고 이라고 그랬네. 세상에 그냥 아이고 야 너는 남자밖에 모르냐. 차라리 여자라고 쓰지 말이에요. 그래도 절대로 저는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요. 남진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오늘 해병대 옷을 입고 오셨어요. 지난번에 텔레비에서 해병대 김은국 씨와 함께 아주 그냥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말이죠. 여러분 어지간해도 화내지 맙시다. 할렐루야. 성질 자랑하지 마십시다. 한국교회가 서로 다투고 공격하며 분열하고 있을 때 반기독교 단체와 지도자들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의 힘을 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무너뜨릴 것인가? 이런 정보를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연결지성의 안목으로 삼천교회 연합론을 제가 글을 쓰며 막 그냥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삼천교회 연합론에 여러분의 기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정권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고 저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제발 너무 앞장서지 마소. 내가 기도하니까 말이, 이 사람아, 자네 주변에 그냥 영적으로 그냥 해코지하는 사람이 너무 많네. 언제 어느 때 자네를 해코지할지 모르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은 빌립의 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아가보라는 선지자와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매달려도 보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가요 진짜 오직 찬송가밖에 몰라갖고 나만 타락했다니까, 나만 대종교회를 알아. 자,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2절을 봅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의고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수갑 채우고 쇠고랑 차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로마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지요. 근데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또 내가 뭐 사명 위해서 이까지가 걱정 마라, 나는 뭐 주님을 위해서 100번이라도 죽은다, 그러고 갔어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고, 근데 왜 그 예언을 받지 않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은 불순종해가지고 죽었다고. 여러분, 그런 수준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아가보나 빌립의 대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신탁의 말씀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디까지 성령의 감동이냐?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수갑 차고 쇠고랑 찬다, 여기까지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가지 말라는 것은 휴머니티한 인간의 이 동정심, 온정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 정권사님도 마찬가지요. 뭐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갔어요. 자, 21장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이르되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여러분, 나도 모르면 몰라도 아는데 이것이 사명인데 무슨,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 왜 죽을 줄 알고 갑니까? 그것이 주의 종이지요. 우리 함께 사명의 길을 갑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갑시다, 여러분요.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 주님 발자취를 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 주님 발자취를 가. 나는 사명이 생명입니다.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인류대를 나왔거나 제가 해외 유학파 출신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부족한 비만의 종이요. 그런데요, 이런 걸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서울에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변방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변방이냐 서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용서하세요, 이재명 시장님이 가끔 저에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시장님 내가 좀 별로했다고, 뭐 그분을 그렇게, 이분이 이 정도 마인드가 크냐, 좀 깨끗하고 인권 변호사 했으니까 그렇고 검정고시에서 머리 좋으니까 나보다 공부는 훨씬 더 잘했을 것이고, 근데 뉴스쇼라고 있어요. 이걸 제가 보고 내가, 아니 이분이 뭔 줄 아세요? 일반 편안할 때는 이게 기득권자들이 관리 리더십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를. 근데 위기를 맞을 때는 도성에서, 역사를 보면 도성에 있는 장수들은 다 도망가고 지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도성을. 변방에 있는 장수가 와서 도성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나 여기에 필이 딱 꽂혔어요. 나도 변방의 장수거든. 변방의 장수요. 내가 변방의 장수라면 여러분은 변방의 장종들이여, 제장들이여,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위로가 됐어요. 그래요? 변방의 장수.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게 사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우리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변방에 있는 교회가 무슨 11조 하지, 문화 선교 헌금하지, 미디어 헌금하지. 그러나 그것이 겨자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오해하지 맙시다. 나 변방의 장수라는 말을 따온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변방에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 네트워크 메이커로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 생태계를 지키고 복원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도와실 것입니다. 부족한 정도 아주 성대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청년의 영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냥 새로운 특별 11조 감사 미디어 그냥 헌신의 역사들이 막 그냥 속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깨어있는 성도,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 교회가 연합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는 그런 선구자 기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름 정원하기를
안녕하세요. 21교구 석혜경 집사입니다. 하반기 생명축제가 시작되어 전도의 열정을 갖고 노방 전도를 하다 보면 10년 전 제 모습이 종종 떠오르곤 합니다. 부모, 형제, 모든 지인이 있던 서울을 떠나 이곳으로 이사를 왔을 때 저희 집 문을 두드리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우리 새해된 교회의 전도대원들이었습니다. 전 처음 저희 집을 찾아오신 그분들께 선뜻 문을 열어주었고 그분들은 저에게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전도를 받은 것이 난생 처음이었기에 바로 마음이 열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포기하지 않고 키친타월, 계란 등 전도 물품을 가지고 저희 집을 찾아와 섬겨주시는 정성에 감동하여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는 이 하나 없는 곳에서 외로웠던 저는 은혜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목사님의 말씀이 그저 유쾌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한 5년을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그저 교회 문지방만 밟고 다니던 저는 삶의 고난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만나게 되었습니다. 잘 나가던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위태로워졌고 순탄했던 우리 가정에 물질의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마음의 상심과 우울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말씀을 떠올리며 고난이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배 자리를 붙잡았을 때 위기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이젠 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 주신 교구 총무의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구는 3년 전 분리되어 영통, 흥덕, 수원의 넓은 지경과는 달리 작은 교구로 시작했지만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거두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도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어느 날은 전도 모임 후 노방 전도를 나가려는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바람까지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이런 궂은 날씨에 노방 전도가 망설여질 때도 있지만 우리 대원들은 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교회 주보를 들고 전도를 하다 보면 좋은 교회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서울에서 이사와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는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마땅히 섬길 교회를 찾지 못하고 주일 성수를 위해 서울에 있는 교회를 계속 다니셨던 분들이 저희를 만나 우리 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이분들은 현재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철야 예배까지 나와 은혜를 듬뿍 받고 계시며 그분들은 우리 전도팀의 귀한 동력자가 되어 태권도장을 전도의 모임 장소로 섬겨주시고 있습니다. 상가 전도를 다니던 중 하나님께서는 새로 생긴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매주 요양원을 방문해 예배를 섬겨주길 요청하셨고 우리 전도팀이 교구 교육자와 함께 그 예배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어르신들 가운데는 80, 90평생 주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 시절 종교 회장,
부회장 임원을 3차례나 한 아들 덕분에 엄마인 저도 나름 동네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노방을 할 때면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학교 엄마들에게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을 하며 전도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살피지 못한 자녀를 축복해 주셨고 오히려 그 축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교구 전도팀들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복돋우며 믿음을 키워나갈 때 난 못해요 하며 먼저 주저앉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집사님들도 영혼 구원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우리 21교구 전도팀은 매주 후반기 프라미스 생명축제 주제인 온마음 다해를 외치며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밀한 축복의 세계를 경험케 하시고 은혜의 스토리와 크고 작은 기적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